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덥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게 하시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이 속히 되든 더디 되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각자에게 닥쳐올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환경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만 보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고민하여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 교육으로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다음 세대가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그 보살핌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말씀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18면 또는 1119면에 있습니다.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렛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데는요,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충분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도요,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은 한 가정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다랴의 지휘 아래 유다는 다시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유다는 혼란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드릴 소제물과 유향을 가져다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구덩이에 시체를 다 버립니다. 이런 이스마엘의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어리석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싫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이나 또한 열왕기상 25장 25절을 보시면 왕족, 왕의 종친으로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이 될 왕족은 아니지만 왕족으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시기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마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죽일 때에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살려주는 조건을 보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이익이 되는 물질, 뇌물로 바치는 자를 살려줍니다. 그렇게 그는 욕심이 많은 왕족이며 왕위를 누리지 못한 자로서 그다랴의 자리를 노리고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암몬과 손을 잡고 그것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한 행동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남을 미워하고 그로 인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욕심으로 인해 진행되어진 일이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셨고 이제는 징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살 길은 바벨론에 잠시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기에 그나라의 통치 기간 중에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서 살아가자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회복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알지 못하고 암몬과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어리석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큰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완악함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가 완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완악한 자라고 예레미야서는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의 교만함, 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함, 여호와께 등을 돌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향해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가 이 표현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심판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암몬 족속과 결탁하여 나름대로 왕이 되고자 열심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의 살 길을 자신이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해주셔도 결국 마음을 닫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완악한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인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나마 회복의 조짐이 보였던 한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의 말은 듣고 행하기 위해 고집을 피워도 정말 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고집을 부리는 이 완악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바로 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행동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으로 인해 남을 미워한 이스마엘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품고 고집을 부리고 엉뚱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서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속에서 고민하여 실천할 때 공동체를 살리고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확인받으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에 복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지금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인생, 욕심, 미워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완악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함과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나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사랑과 순종과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매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